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교독하자고 안 했었나요? 합독이었나요? 이제 날이 덥긴 한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선포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면 물론 힘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좀 길게 하세요. 물 좀 마시게. 예.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저만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요즘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하숙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직장, 사회 등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한 끼 식사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치 하숙집처럼 각자 알아서 밥 먹고 잠을 자러 오는 곳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딸이 3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딸이 3살 때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 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타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뭐 했겠어요? 당연히 사역했겠죠. 그러니 너무 바빠서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딸이,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네, 매우 씁쓸한 상황이죠. 우리 딸이 저를 손님으로 인식한 겁니다. 내가 자기 집에 사는데 우리 집에 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탈구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몸의 뼈가 제자리에서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탈구가 되었다라고 해서 뼈가 부러지거나 물론 몸의 다른 부위가 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뼈가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팔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마치 탈구된 뼈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없고요.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이 곧 크리스천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으신 이후에 그대로 명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있어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지기로서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상에 대한 권위와 다스림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시는 등 모든 것에 친히 그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시고 이름 짓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따라서 이름 짓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증거임과 동시에 중요한 사명이 되기도 하죠. 그것은 이름이 곧 그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사자는 사자답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요. 토끼는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토끼답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파악이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밝고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는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죠? 왠지 말 걸면 싫어할 것 같고 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딱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죠. 바로 관찰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담 역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분류한 후에 그 정체를 하나씩 드러내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름 짓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분별력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하고 분류하여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겉모습에 속지 않고 참된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관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분별력과 구별됨이 있어야만 세상의 논리와 상황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청지기로서의 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분별력과 구별됨은 무엇으로부터 얻고 또한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력과 구별됨의 기준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성경은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 믿음과 삶을 바른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된 분별력과 구별됨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과 구별됨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이름 지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고난과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불행이라 이름 짓지만 우리는 연단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헌신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의 뒤처짐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때를 향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짓기를 통해 우리 믿음과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즉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암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물이 암수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은 이때까지도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기로 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자이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살짝 민감하게 다가올 여자 성도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의 의미가 왠지 주된 존재가 있고 그 옆에서 거들어주는 보조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8절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해 최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가 되고 누가 보조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원어의 의미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우선 배필에 해당하는 원어는 케네그도 있는데 이것은 그와 마주서는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에게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도 아래도 아닌 서로 얼굴을 동등하게 마주하고 서는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배필을 수식하는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에제르인데요. 여러분 이 에제르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약 20회 걸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제르는 언제 사용되냐면 시편 121편과 시편 33편에 보면 도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이 에제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것이죠. 강력한 방패요 힘,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다라고 명명하신 것은 열등하거나 보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강력한 방식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메이트, 즉 동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각각 조금씩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서로 완성된 인격체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남녀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젠더 갈등이 무의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신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두 번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등됨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즉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 동등됨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등됨이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평등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새기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세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동등됨이란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마치 에제르, 구원자처럼 의지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서로 다른 신앙관과 그리고 은사 등을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인정을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됨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대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를 본 아담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자라고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거의 대부분 결혼에 관한 메시지의 주제로 활용이 되죠. 하지만 이 말씀은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있어야 할 자리, 바로 하나됨의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인간은 모두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재료로 사용하신 남자의 갈비뼈 역시도 흙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빚어졌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담은 그렇게 갈비뼈로 지어진 여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하나다라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된 존재, 즉 동반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죠. 여자의 히브리어는 이시아인데요. 이것은 남자를 뜻하는 이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존재, 하나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하나됨은 비단 결혼 및 부부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즉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연합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큼 우리 역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즉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됨이 곧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이 하나됨의 자리를 회복하고 또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가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투명함 그리고 신뢰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이렇게 온전한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열과 다툼, 원망과 불신이었고 그 결과는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탈구처럼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은 우리 믿음과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고수해야 될 책임이고 또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이제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다가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신앙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틀렸다 그리고 혹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인정 그리고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불편함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공동체 내는 물론 우리 모든 믿음과 삶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믿음과 삶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바르게 이름 지으며 세상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청지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상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동등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도 가면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히 연합하여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세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자 또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계의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있을 때 시간을 알리고 악기가 제 음을 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되듯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역시 그분이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목적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그 자리, 청지기로서 분별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